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과 현인들의 말씀. 삶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공허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졌다가 때가 되면 흩어진다. 이 말은 이별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형태일 때 우리는 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한 줄기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강의 이쪽과 저쪽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은 강 저편으로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워졌고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 웃음, 그리고 함께한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다. 당신이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그들은 당신의 미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그들이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행동과 말,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집은 없다. 하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상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이 슬픔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배움과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당신의 가족이 남기고 간 사랑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눈물을 참지 말고 울고 싶을 때는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비와 같다. 눈물은 당신의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당신을 영원히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 후에는 다시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떠난 가족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고로 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나누세요. 떠난 가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무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아픔은 정당하며 그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그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떠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 머물며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남긴 사랑과 따뜻함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자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혼을 연결하는 끈이다. 당신과 가족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죽음이 갈라놓아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고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그들을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부처님과 현인들의 말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슴 한쪽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나의 시간은 그 순간에 멈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태산보다 무겁지만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정당하며 그 누구도 당신의 눈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마치 그릇과 같다.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슬픔은 충분히 느껴야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가두고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겨진 가족과 떠난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슬픔을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서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아오너라.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한 모든 집에는 크고 작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집은 없구나. 당신의 슬픔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슬픔을 나눌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겨진 사람의 몫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소중한 추억, 웃음, 그리고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 추억을 꺼내어 보세요.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그들과 여전히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의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가끔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할 때 그들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 첫째, 자책하지 마세요. 떠난 자식을 생각하며 내가 더 잘해줄 걸 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책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남겨진 가족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곁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을 견디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따뜻한 식사, 가끔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떠난 자식도 평안할 것입니다. 넷째,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자식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맑은 하늘,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철학자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단지 저편으로 떠나갔을 뿐입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미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새로운 형태이다. 당신은 지금 슬픔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강은 깊고 차갑지만 그 강을 건너면 평온한 들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저 강 저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들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의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하루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